하겠습니다. 두 절, 세 절이죠? 세 절. 세 절입니다. 짧습니다. 지금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시고 함께 토론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 둘. 다 읽어보셨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 둘. 제가 녹화 안 되죠? 이따가 녹화하시고. 제가 지난주 거를 녹화한 거를 봤는데 마이크 음성이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소리가, 스피커 소리가. 이 마이크로 좀 가깝게 되면 녹음할 때 다시 들을 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리고 지난주에 2부 때 열집토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네. 다 읽으셨어요? 네. 네, 다 읽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녹화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녹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상상에 오르셔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상상수훈 내용의 전 내용들이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설교를 듣습니다. 일부는 그게 500여 기적 때에 있었던 그때 이루어진 설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최초로 처음에 설교하신 내용으로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들 하층민들이었고 노동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었어요. 그렇게 못 살고 어렵고 하층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다? 블레스였다. 블레스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여라 라는 게 그 행복이 니네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아니다. 블레스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어주는 행복이다. 은혜다. 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8가지의 복은 그 복은 인간이 어떻게 하는 복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무슨 복이다? 무슨 은혜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절대 주권을 갖고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중점인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간혹 이거를 오해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복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번 시간의 주 논점이었고 요번도 갈 것인데 요번은 우리가 팔복 중에서 3가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지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헬라어 제가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난 시간에는 원어를 안 썼는데 확인시키려고 좀 가지고 온 건데 blessed가 처음에 들어가서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네. blessed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라면 히브리어로
마카리오이 이렇게 써 있죠. 오, 저 위에 읽어보세요. 네, 안 보이세요? 예. 그래서 저게 처음부터 블레스 마카요비가 처음부터 계속 8가지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문장이. 그래서 그리고 호이 그리고 펜도데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클레테소타이이에요. 이게 애통한다는 복인단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원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의 언어적인 단어는 블레스는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빼고 그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점은 뭐다? 블레스가 중점이에요. 블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지는 행복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 그게 중점인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해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중점이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을 때 대체 애통하는 자가 뭐고 대체 위로받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네. 애통 고달프고 슬프고 고달프고 슬프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또 아니 원통하고 애통하고 하는 그거를 심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다. 내놔야 되는데 내놔야 돼.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놔야 돼. 애통. 또 단어의 애통이라는 단어와 위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좀 덜 하잖아요. 이해는 가죠. 번역상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자기의 죄에 대한 거, 자기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까 지금 처음에 얘기한 거는 육적인 생각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저 깊은 심령적인 영적인 말인데 전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심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것이 애통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케이. 너무 맞죠. 딱 들으시고 드는 생각들도 없으세요? 나의 죄를 깊이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나의 그 죄와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복이다. 그거를 그냥 간절 자기 진짜 눈물과 가슴을 치는 그런 심히 그런 모습. 회개하는 자 지난번에 그 원통 이게 회개하기 전에 하는 게 고통받고 막 이들과 운명을 생각하였을 때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회개로 또 애통하는 게 이제 회개 같은 의미로. 그렇죠. 나의 연약함. 내가 죄를 회복해가는 좋아요. 네. 죄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시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펜도운데스 원형으로 펜도우예요. 펜도운데스 원어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내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것처럼 그런 신용처럼. 그렇지. 죽은 사람을 내가 떠나버려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 그래서 대상심리학자의 애도라는 게 있어요. 애도. 죽은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애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해결이 되지. 심정. 그런 심정. 다시 잘 들어봐야 돼요.
대상관계 심리 이론에서도 애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상실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슬픔. 죽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 아픔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야. 네. 그 떠나보내는 거를 뭐라고 해요? 애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단어에는 죽은 사람을 떠나버리는 마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애도.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이거 얘기할까 말까. 기도해보고 하세요. 기도해보고 아니 불교에서 고통이 있어요. 불교에서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고통. 그게 이제 고통이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 사람을 떠나버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 중에. 그것도 하나의 큰 고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애도도 어떤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심정을 슬퍼하는 마음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더 비유적으로 더 나가면 뭐냐면 죽을 수 있는 우리, 나를 슬프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죽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깊이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애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영혼의 신성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다는 것은 아주 그 슬픔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아주 마지막 끝나는 죽음이잖아요. 진짜 양심적인 양심적인 애통하는 거지. 양심적으로. 건상으로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양심적으로 진짜. 그렇지. 아주 그냥 진실하게. 아주 마지막 끝까지 그냥. 왜냐면 죽음에 대한 애도니까.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어서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의 애도도 있고, 나 스스로의 영적인 죽음의 마지막에 죽음을 끝날 수밖에 없는 슬픔의 애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도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떠나보내야 해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거를 붙잡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는 애도.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남아있는, 그렇죠? 그것을 해결했을 때 받는 위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더 기가 막혀요. 이 위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파라클레스인데, 이게 파라클레데손타이는 원형이 아니고 그 원형을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파라클레오라고 써있는데, 이게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라라는 것은 가까운이라는 거예요. 가까운이고, 카도스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합성어인데, 이 위로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을 부르는다라는 의미를 합성어가 이 위로에 담겨 있는 얘기예요. 가까운 데서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톡스에 대해 또 의미는 뭐냐면 어디서 그렇게 부르냐면 재판정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에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에서 부르시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기가 막힌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리바이벌. 리바이벌. 파라클레오가 원형인데 파라클레오가 원형인데 이 원형은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것은 가까운 데에서라는 의미고 클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합성어가 가까운 데에서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옆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누가 부르겠어?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근데 이 위로의 의미에 더 앞서 더 나가면 뭐 어떤 거냐면 어디서 부르냐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영민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어디냐면 장소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애도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내 신성한 죽음의 장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슬픔인데 그 슬픔의 장소가 마지막 심판 때 재판장인 거야. 거기 때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미영아, 정훈아, 정대야 이렇게 가까이 옆에서 부르는 거야. 그리고 위로한다. 그렇게 그게 위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살려주시는 그런 살려주신 뿐만 아니라 나를 뭐야 보혜사 뭐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은혜주시고 그런 분. 그거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뭐다? bless 복이다. 근데 이 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애통해서 내가 애통한다고 해서 애통한다고 하면 내가 애통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상태에서 위로. 또 하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의 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나를 부르시는 위로. 그것이 너한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너를 부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보혜사의 성령의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그걸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것도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다 맞아. 그런 의미가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제가 해석하는 것들을 더 덧붙이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센세이션 했죠? 아닌가요? 근데 또, 제가 체험적으로 네. 저기 위로라고 하는 거는 저 여러 분야에서 받을 수 위로라는 거 여러 분야에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하고 다르더라고. 그 마음 왜냐면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 어느 부분 그 한계가 있는데 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한계가 없이 아주 진짜 100% 아주 그냥 시원하고 그렇죠. 그냥 통쾌하고 그렇죠. 그냥 그런 체험을 맞습니다. 하나님 주는 하나님 위로하고 그렇죠.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 달라. 그렇죠. 세상에서 주는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 본질적으로 다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 또 여기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5장 5절 말씀. 5장 5절은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지금 난해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네. 대충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체험 부자 되는 느낌. 아니 오케이. 체험적인 네, 건데 부자 되는 느낌. 체험적인 건데 내가 저걸 해석하는 하면서 네. 그 체험적인 건데 네네네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마음 넓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새겨. 사겨. 사람을 새기고 내 걸 만드는 게 그게 땅이 저기야. 그게 기업이야 기업. 기업. 그러니까 많이 새기가 많은 마음이 넓고 온유하고 좋으니까 많이 사람을 새겨. 그러니까 그거 땅이 되는 거야. 내 기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뜻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뜻이 있어요. 온유, 예, 온유 옆에 보면 온유하지 않고 젠틀, 새기질 안 젠틀. 해. 새기질 안 젠틀로 해. 번역했어 젠틀. 매너. 젠틀맨. 매너. 매너, 젠틀맨. 매너. 그러니까 예절. 예절. 사람이 다 온유한. 땅이야 땅. 많이 새겨야 돼 마음을. 많이 새겨야 돼. 관대한 관대한 마음. 관대해요. 좋아요. 자, 온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대체 온유한 사람이 온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그럼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땅의 기업 그거 돈 버는 것 같잖아. 그렇지 맞아요. 근데 땅의 기업이라고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땅의 기업이라고 하면 다 토지의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게 물질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목사님들도 그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저건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돈을 버니까 돈 많이 벌고 물질의 복을 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준다. 왜냐? 온유해야지 젠틀맨, 친절하고 관대하고 이런 사람한테 물질의 복을 준다. 그래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목사님도 꽤 많아요. 근데 오케이, 좋죠. 근데 거기다가 성부를 하나 넣는다면 저기 주라 그리하면 뭐지? 먼저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라 그러면 어디가 얻을 것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땅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 맞아요. 할렐루야 좋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또 뭐 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해석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제 원어로 보면 앞에 블레스는 마카리오이, 호이, 프레이스, 호티, 아우토이, 크레노노, 메소신, 텐켄 이렇게 이제 그리스어 언어인데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프레이스가 온유한 자예요. 프레이스 이걸 영어 번역으로 젠틀, 미드 이렇게 지금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프레이라고 했을 때 프레이스에서 프레이라고 했었을 때는 온유라는 게 프레이가 온유라는 뜻이에요. 근데 온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온유의 이 히브리의 원래 이 의미는 어떤 의미? 잘 들으세요.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 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단어의 의미에 있는 것을 제가 뽑아온 건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는 힘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다 프레이의 단어의 의미 안에 이게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대신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말하면 끝이야. 젠틀하고 관대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뭐 하지 않는 거야 지금? 가혹하지 않는 거야. 간단하네. 응. 쉽네요. 그치? 심플한 거지. 심플한 거. 하나님의 힘이 가혹할 때도 있고 가혹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가혹하지 않게 힘을 사용하는 거야. 그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는데 가혹하지 않게 힘을 사용해. 온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가혹하지 않게 사용하면 뭐가 지금 받는 거예요?
저기 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에서 제가 그럼 땅이 무슨 의미인지를 궁금하잖아요. 땅이 개예요. 땅이 개예요. 개. 개인데 이게 땅, 토양 이렇게 의미가 돼 있어요. 토양하고 땅하고는 좀 의미가 틀리잖아요. 토양하면 뭐예요? 땅의 성분. 성분. 그치? 네. 땅의 성분, 재질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육체 지구.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과 시간의 역사. 이게 땅인 거야. 좋은 땅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내가 지금 뭐 심어가지고 뭐 자라고 곡식나고 이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개 땅의 의미는 그런 곡식나고 이런 땅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힘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무대인 거예요. 무대. 시간과 역사와 공간의 하나님의 무대를 가혹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라고 주어지는 거야. 오케이? 가혹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대다. 거기가. 그렇지. 그곳이 근데 무대다. 또 그러면 궁금하잖아. 대체 그러면 기업은 뭐야? 기업이 밑에 보니까 기업이 헬라어로 뭐냐면 크레노노메오가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기업이 무슨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 또는 배분,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써 있는데요. 이 기업의 헬라어가. 그래서 상속금의 배분을 하는 거예요. 상속시키는데 다 상속시키는 게 아니라 배당금으로 배분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산을 일부를 나눠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의 일부를 제비 뽑아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처럼 이 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에 내가 너한테 유산으로 주는 거야 라는 의미로 담고 있는데 그 유산이 아버지가 죽어서 100% 아버지한테 가는 게 또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유산은 일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의 일부를. 그러니까 배당, 보상인 거예요. 그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않은 거예요. 가혹하지 않게 했을 때 하나님의 무대가 나한테 주어지고 하나님의 보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야. 가혹하지 않게 살면 결론에 그렇지. 가혹하게 남한테 가혹하게 하나님의 것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면 가혹하지 않게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 시공간의 무대를 나한테 주고 그리고 그거를 보상하고 배당해주고 하나님의 것을 배당해주겠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이거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동물한테 가혹하게 하고 있어요? 가혹하지 않고 있어요? 가혹하게 있지. 가혹하게 있다니까. 있다니까. 어떤 대상을 가혹하게? 모든 대상이겠지. 모든 대상이지. 제가 지금 동물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가혹인가 뭐 채찍해고 막 때려서가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무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 땅은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나가고 주신 거야. 근데 우리는 땅의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소산내거리를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땅은 하나님의 무대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근데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혹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배당을 받고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혹하게 많은 것을 대한 것 같아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맞아. 그죠? 자연한테도 그렇고 그래. 나한테도 그렇고 남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누나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내 자신한테도 그럴 때가 있어. 그래요. 내 자신한테도 나를 가혹하게 다룰 때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 건데 응. 내가 내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한테 막 대할 때가 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를 여러분에게 준 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혹하지 않게 무대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심오한 복이 진리입니다. 있다라는 것이 네, 두 번째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저도 히브리어 원어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몰랐어. 온유한 사람들은 그냥 땅의 기업은 물질의 복이기 때문에 물질의 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자에게 물질의 복이 더 주어져야 또 맞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한 단계 더 위로 넘어가서 해석해 보면 그냥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대를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깊은 심오한 그 진리가 있는. 네, 하나님의 부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구나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네. 아유 잠깐만. 네. 그러면요. 그냥 저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적용이 돼야지. 적용이 내가 돼요. 그 삶을 살면서 가혹하게 됐던 게 어떤 게 있을까? 나한테 가혹했던 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아니면 주변에 가혹했던 건 뭐가 있을까? 그럼 앞으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않도록 저 뜻을 알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더 발전적인 걸로 나으니까 저희는 그거 그 뜻만 알아서 저희 학자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내가 적용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삶을 적응해야죠. 알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알고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알고 맞아요.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인간. 그러니까 그러면 자 본인한테 가장 뭐지? 가혹하게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회개를 너무 해버렸어. 회개를 너무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자살해버렸어. 그 비슷한 일.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살면서 본인에게 삶에, 가혹한 거. 본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정말 가혹하게 하고 있는 건지 가혹하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저는 예외적으로 가혹하게 먹고 있죠. 가혹하게 그쵸 가혹하게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맞아. 나의 몸을 생각지 않고 몸을 생각해야 돼. 운동을 자꾸 막 몸을 혹사시켜 일부러. 그치 가혹하게 내 몸을 좀 그냥 많이 그렇게 혹사시킨 거 있고 좀 유나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유나한테 저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유나한테도 좀 가끔 가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혹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을 가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돈을 내고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곳에 가면 그래서 뭔가 가혹하게 돼. 일하시는 분들에게 음. 이렇게 약간 하대하는 게 있어요. 하대하는 게 그런 것도 생활 속에서 그런 걸 가고요. 맞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거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혹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실생활에 굉장히 확 와닿더라고. 내가 뭐 젠틀하고 관대하고 내가 뭐 이런 거보다 내가 그냥 가혹하게 누구를 다루지 않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되는 근데 거 상담학에서 나오는 거야. 네. 네. 그래 지금 다 상리하다게 나온 거예요. 애도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서도 애도 네. 슬픔을 떠나보내는 게 이게 있어요. 팔복이 다 상담에서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그게 이제 마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깊은 마음입니다. 깊은 마음. 그래요. 하나님. 한번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요즘 가혹하게 할랄 다루는 음식이 뜨잖아요. 할랄 음식이 나쁜 뜻이 아니고 좋게 이제 해석을 하려면 가혹행위를 해서 동물들 이렇게 막 집단으로 또 양계장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알만나는 닭들 그거를 그렇게 키우지 말고 그냥 자연 공간에다가 키운 그런 소와 양들과 그런 그 좋은 거죠. 닭들을 키운 후 죽일 때도 애도하는 마음으로 애도하는 잘 마음. 먹겠습니다. 그렇지. 너가 죽음으로써 우리 목소리 들어서 우리 해서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그러니 그리고 그렇지. 기도하고 잡고 뭐 그렇지. 그런 문화에서 만들어진 게 할랄 음식이다. 아니 그건 할랄 음식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막 기운을 말만 그런 거지. 할랄 음식은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걔네들이 원래 유대 방식이나 이슬람 방식은 뭐 약축을 잡을 때 다 기도하고 잡아요. 그건 원래 기도하고 잡는 거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할랄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될지 먹지 않아야 될지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돼요. 걔네들은 유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게 워낙 합성물이 많아서 먹을 게. 그러니까 할랄 음식은 그 합성물이 많으니까 그거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그거를 뺀 거야. 먹지 말아야 될 거를 합성을 시킬 때 일부러 빼서 그 음식에 맞게끔 합성시켜서 만든 그것이 할랄 음식이에요. 소세지 만들면 소세지도 돼지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막 섞일 거 아니야. 그러면 할랄 음식은 돼지고기는 빼고 한 거고, 그리고 이 지느러미 있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뎅을 만들었어. 그러면 지느러미 없는 거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건 빼고 비늘만 있는 어묵만 해가지고 어묵을 만든 게 할랄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들이 먹는 거네. 거기다가 이슬람 할랄 음식. 음식 좋게 말하기를 할랄 음식 표현할 때 그렇게 자연 방목한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튼 저는 그건 좀 좋은 개념에 생각해요. 좋은 개념인데 그건 아닌데. 가혹행위를 하고 먹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아니고 자기네들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을 뺀 음식을 이렇게 만든 건데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도 그 저기 도살하는 거 유튜브에 다 나왔거든요. 똑같아. 근데 기도만 할 뿐이야 그냥. 네, 제사장이 기도만 할 뿐이야. 똑같아. 성결 음식. 그렇다고 안 나겠죠. 제사장이 성결식으로 이렇게 한 것뿐이지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법칙 오늘도 설교 때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 게으르구나. 더 무거운 노역을 시켜요. 왜냐? 그렇게 해야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게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옛날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지금. 왜 그러겠어요? 왜 더 많이 일을 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옛날보다.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더 많은 돈을 벌게끔 해야 니네들이 행복한 거야 라고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싸게 먹기 위해서 양계장에 닭들을 막 가두고 막 소들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해서 키워가지고 싸게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개종에서.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혹하지 말라는 거죠. 동물들. 그래. 그러니까 성령 있는 건데. 그럼요. 하나님을 만들어준 네. 그걸 가혹하고 하나님을 가혹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혹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 근데 그거를 가혹하면 하나님을 가혹하게 하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서방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서방 기독교에서는 저기 나가서 제국주의에서 남을 침략해가지고 그거를 뺏어와서 자기 이득을 구하기 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가서 정복해라, 그것을 누려라 그랬기 때문에 가서 정복하고 파헤치고 누리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나무도 꺾으면 안 돼. 나무도 꺾으면 안 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가혹한 행위 하지 맙시다. 아멘. 만약에 했다 그래도 회개합시다. 너무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가혹하게 하지 맙시다. 네. 자기 자신한테 가혹하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도 할 수도 아니, 있는데 그래서 있으면 노력하면 돼. 노력.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좋은 게 뭐냐면, 난 인간이라는 단어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알고도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많아요. 근데 인간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인간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비겁한 핑계일 수도 있어요. 너 죄 짓고서는 용서 받는다고 죄 짓고 그러려고 그러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져요. 저지니까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항상 가세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항상. 네. 다음 마지막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니 잘 헷갈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읽을게요. 마카리오이 알겠죠? 이제 마카리오는 bless, 호이 더해요 더. 페이논데스가 배고픈이라는 의미예요. 배고픈. 이거를 번역해서 죽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카이는 그리고예요. 디프톤데스가 목마른. 덴이 더해요. 니카이오시덴 호티 아우토이 초로테스 손테이. 초로테스테 손데이가 가득 찰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 번역하고 헬라어 언어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배부를 것이다서 배가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는 미래형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래형이야.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채워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가득 채워질 것이에요. 복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는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게 원어의 직역이에요. 원어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궁금한 게 뭐겠어요? 그러면 대체 의가 뭐지? 이게 궁금해하겠죠. 그죠? 배고프고 목마른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단어가 뭐 그냥 배고프고 목마르고 동사의 동명사야. 동사를 명사화시킨 거니까 그다지 뭐 그냥 배고프고 목마르다 이런 건데 의가 대체 무엇일까? 네. 의가 대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의가 하나님의 말씀. 니카이오시네거든요. 니카이오시네 이게 의예요. 니카이오시네가 뭐예요? 의. 일단 니카이오시네가 뭐냐면 내 뜻이.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승인. 하나님의 의가 의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저기 말씀이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의 뜻 말씀. 근데 여기서 의가 의라고 번역한 건데 여기 하나님의 의잖아. 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승인. 뭐다? 승인이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하나님의 마음, 승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게 틀린 거예요. 뭐냐면 의는 이미 있는 상태야. 이미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의 맞다. 승인은 내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내가 성경책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오케이. 하나 성경으로 승인했다. 승인하는 거야. 뭐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는 이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있는데 의로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있고 인간이 뭐 이렇게 막 했어. 막 해서 이것도 성경책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것도 성경책 맞아 이거 성경책인 것 같아. 그 승인 받아야 돼. 하나님의 승인도 의가 있다. 요게 중요한 거. 근데 하나님의 승인으로 내가 가득 찬다는 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지. 야 너 나 하나님의 너 내 백성이야. 맞아. 내가 승인해줄게. 그게 맞아. 가득 찬다는 거야. 그게 뭐면 내가 지금 간절히 내가 배고프고 하나님의 승인이 내가 간절히 배고프고 내가 하나님의 승인이 간절히 목마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승인해줘. 승인해줄게. 그러면 배가 불러. 채워줄게.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확 다르죠. 확 다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보통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뭐 어떤 정의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죠. 그걸로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뭐가 뭘 배부른 거지? 왜 좀 이해가 안 갔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승인이
아주 목마른 사람들이 그걸 가득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는 게 이해까지 않나요? 결제 못 받으면 퇴근 못 하잖아. 하나님의 승인을 많이 받으면 맞아요. 결제 못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네. 승인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이제 평화로워지고 평화로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하면 끝이지 뭐 인간이. 그렇지.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는 이게 다른 신약 성경 속에도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디카이오시네는 디카이라는 게 사법 편결을 의미해요. 디카이라는 게. 사법 법적으로 편결. 승인하는 편결한다는 승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적절하게 사법적인 승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디카이라는 게 그런 승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승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성한 승인, 하나님의 승인, 주님의 시험을 한 후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즉 그분의 눈에서 승인된 것 이렇게 지금 의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 속에서 네, 생활 요즘 속에서. 제가 이제 직장이다 보니 네. 퇴근 전에 승인을 받아 결제를 네, 받아요. 그렇죠. 그럼 퇴근 시간이 되면 자꾸 대표님을 찾아요. 네. 근데 대표님을 못 만나면 난 집에 못 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절부절 뭐 어떡하지 이거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래 뭔가 일이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보고 결제를 올리고 그래야 승인을 주시니까. 찾는 게 목마름 아니야? 찾는다. 목마르고 목마르게 배고프고 찾는다. 배고프고 목마르면 찾지. 목마르게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승인 받고 맞습니다. 그러면 가득 우리를 채워주시는 결제 성이 다 네. 네. 좋습니다. 결제 받고 집에 가면 평온하고. 자, 이게 마지막 세 개를 했어요. 또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에도 이거를 썼고 여러 번 제가 상상수훈에서 여러 번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는 그 제가 글 내용과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걸 준비하면서 오늘 걸 준비하면서 많이 바뀐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땅과 기업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땅과 기업을 그냥 구약시대에 땅에 기업을 준다고 그러면 나의 경계, 나의 소산, 내가 먹을 거리, 내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의미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대가 주어진다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인간의 개인적인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대로 생각하고 사는. 얼마나 은혜야. 그만큼 은혜인 게 어딨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를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때 이걸 준비하면서 오늘 정말 센시에이션하고 이건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무대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게 무대지. 그리고 자살 안 하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고백입니다. 쭉 한번 이렇게 제가 그 밴드에 네. 탕자의 비유를 올려놨습니다. 네네. 그 탕자에 보면 아마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들을 전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실 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세 사람의 출연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밴드 들어가서 얘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도 나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에 슬픔을 떠내버린 위로 가까이서 나를 부르시는 그 가까운 것이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구해자 성령의 의미를 다 부르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가혹하지 않게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자. 땅, 하나님의 무대,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유산, 보상,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또한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승인이 내가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면 탁 채워주실 것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옳다 승인 받아주는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의 의와 승인과 위로가 우리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갈 때마다 주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무대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뛰어가며 마음껏 주님의 나라 건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